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또 귀한 찬양 준비해 주신 우리 찬양 배원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12월 25일일까요?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진짜 생일이 맞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어느 날, 어느 때 태어나셨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서방교회, 로만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들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러시아 정교회는 1월 7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아직 성탄절이 아니에요. 1월 7일이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의 정확한 날짜를 모르는 이유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 모 경제지 인터넷 기사에 크리스마스 왜 12월 25일 이런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흥미있게 이 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에서 예수가 출생한 날을 뜻한다. 하지만 예수가 12월 25일 출생했다는 증거는 없다. 성경에 예수가 출생한 날짜에 대해 언급되어 있지 않다. 초기 기독교는 1월 1일, 또 1월 6일, 3월 27일 등에서 하루를 정해 크리스마스를 기념했다. 로마 교황 율리우스 1세 시절부터는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로 고정, 본격적으로 의식을 열게 되었다. 많은 학자들은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로 정해진 것은 로마에서 동지에 행해졌던 축제 때문으로 예상했다. 로마에서는 하루해가 가장 짧았다가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는 동지를 기점으로 농경신인 사투른과 태양신인 미트라를 숭배하는 축제가 거행됐다.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후대의 테오도시우스 1세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뒤 로마의 교회는 전통적인 축제일을 예수의 생일과 같게 해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로 끌어들이고자 했다. 당시 미트라 숭배 등이 매우 광범위하게 대중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출생을 태양의 재탄생에 비유하며 축하하고자 했다. 이렇게 왜 성탄절이 12월 25일인지를 신문이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진짜 생일 아니고 태양신을 섬기는 이교도의 문화가 유입되고 받아들여진 것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지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사의 이야기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한 이유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런 이유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삼은 데에는 상당한 신학적인 고민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정확히 그 일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생신이 없는 것은 아니죠. 태어나신 날은 반드시 있는데 우리가 언제 태어나셨는지 정확히 그 일시를 모를 뿐입니다.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일이 늦가을이나 초겨울쯤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날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정할 때 어떤 신학적 의미를 그 날짜에 부여할까 고민하다가 정한 날이 12월 25일입니다. 교회 역사에 교부들이라고 불렸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교부들이란 교회의 아버지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분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을 교부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삶에 대해서 배우고 듣게 된 사람들이죠. 이 교부들은 초대교회와 그 다음 세대의 성도들 사이에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을 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직접 복음을 배우고 신앙을 접한 분들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신앙의 원형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도 들었을 텐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신이 며칠 날이니까 교회적으로 이 날을 지키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초대교회 신앙의 초점은 예수님의 탄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의 사건 속에 있었습니다. 복음을 들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면서 그들이 전한 복음의 초점은 예수님이 언제 나셨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에 관해서는 많은 기록이 남아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이 세상에 점점 전파되면서 사람들이 당연하게 가지게 되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 율리우스가 성탄절을 12월 25일이다 라고 선포하기 전에 그 전부터 교부 시대부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교회가 예수님의 탄생일을 언제로 지정해야 할지 그런 논의들이 있어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일을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게 되었을까요? 당시 교부들은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절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신 그 순환절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수태고지를 받은 날을 같은 날로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아직 처녀로 있을 때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를 고지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을 수태고지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될 것이고 그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수태될 것을 고지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날과 같은 날로 보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잉태는 신학적으로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순환이었고 고난이었다는 시각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죽으시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인간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고난을 짊어지시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래서 순환절과 예수님의 잉태는 신학적으로는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것이다. 그것이 교부들의 시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잉태하신 날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무덤에 누우신 그 날과 같은 날로 보자, 그런 신학적인 의견의 통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무덤에 관한 생각은 오늘과는 달랐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의 무덤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덤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죽음과 함께 끝난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 무덤은 세상으로 이어지는 통로다, 다른 세상, 또 다른 새로운 세상으로 이어지는 통로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무덤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우리는 그 새로운 세상 속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머니의 태라는 것이었어요. 어머니의 태. 우리가 자궁이라고 부르는 어머니의 태도 사실은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오는 통로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궁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덤과 어머니의 태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무덤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어머니의 태도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무덤이라는 단어의 영어는 툼이에요. 툼. 자궁을 의미하는 영어의 단어는 um입니다. 어머니의 태와 그 자궁이라는 어머니의 태와 무덤을 이 같은 신학적 맥락으로 이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음가가 거의 비슷합니다. 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것이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여인의 태중에 들어가신 사건, 그 사건은 같은 신학적 맥락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성육신을 예수님께서 툼으로 가시기 위해서 음으로 들어가신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덤으로 가시기 위해서 여인의 태 속으로 들어가신 사건이 성육신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날이 언제냐? 그때를 정하면 탄생일을 정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날을 계산을 해보니까 6월절 절기가 시작되는 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6월절을 태양력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3월 25일이 계산되었습니다. 3월 25일.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수태를 고지받고 잉태한 날로 언제로 보겠느냐? 3월 25일로 보자는 거예요. 무덤으로 들어가신 날과 여인의 태 속으로 들어가신 날이 같은 신학적 의미를 가지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3월 25일에 잉태하신 후 약 40주간이 지난 12월 25일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가 동지가 지나고 해가 길어지는 로마의 절기와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12월 25일에 지키게 된 것입니다. 길게 제가 이 날짜를 설명했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중요한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냥 이 날을 성탄절로 지키자 그런 게 아니었어요. 많은 신학적 고민을 이 속에 담아놓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이해했느냐면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과 여인의 태 속에 들어가신 아기 예수님을 같은 신학적 맥락에서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신 사건이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여인의 태중으로 들어가신 사건을 동일하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순환의 과정으로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로마의 태양신 숭배와 타협한 결과로 만들어진 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의 관점에서 이 날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12월 25일은 그냥 나온 날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날짜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탄절을 맞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우리가 이 성탄절을 지킬 때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를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인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잊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잉태되시는 순간부터 십자가로 향해 나아가는 그 고난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시는 것도 고난이었고 십자가의 죽으심도 고난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고난은 누구를 위한 고난이었습니까? 그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떠난 크리스마스는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크리스마스는 미완성이고 십자가 없는 성탄절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임을 통하여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가 멈추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용서로 바꾸고 저주를 구원의 사건으로 바꾸어 놓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의 기쁨, 성탄절이 기쁨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 때문이에요.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더 많이 감사하고 더 풍성히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을 축하하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을 잊지 않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의 은혜로 인해 이 구원을 즐거워하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세상에는 성탄을 즐거워하지만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이 교회의 사명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성탄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의 몸으로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